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굉장히 귀여운 애벌레가 나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직접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저기 이제 줄무늬 애벌레가 나오고 그의 친구 노란 애벌레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줄무늬 애벌레가 커다랗고 길다란 기둥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과 같은 기둥입니다. 수많은 애벌레가 이 기둥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이 줄무늬 애벌레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기 올라가면 무언가 있는 것이 분명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벌레는 그 정상을 향해서 기둥을 올라가게 됩니다. 무언가 있을 거야. 올라가는 애벌레들도 다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에는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다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올라가는 그 과정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올라가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줄무늬 애벌레는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 이 줄무늬 애벌레는 혼잣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 정상에는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 나비 한 마리가 훨훨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나비가 이전에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노란 애벌레였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노란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구나. 이것을 보고 그는 깨닫습니다.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는 나비가 될 존재야. 이것을 깨닫고 그는 그 기둥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많은 애벌레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나비가 될 존재야. 여기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 그러나 수많은 애벌레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죠. 줄무늬 애벌레는 이제 들판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림처럼 이제 고치를 만드는데요. 고치를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나비가 될 수 있을까? 고치를 만들다가 내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 애벌레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용기를 내어 고치를 만들었고 결국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면서 이 책의 내용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기둥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다들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에 현혹을 당해서 순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길,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후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처럼 저기 있는 기둥을 보면서 저기에 무언가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기둥이 있을까요? 학생 때는 시험,
그리고 입시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입시와 시험은 이 경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겨서 누군가를 짓밟아서 남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야 합니다. 청년의 때는 취업과 결혼, 사회에서 원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획일적인 인간이 되어 갑니다. 우리 안에 참된 자유는 없고 성공과 실패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요, 내가 얼마만큼 소유해서 안전된 자산을 갖고 있는지, 남들보다 내가 더 건강한지,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올라가야 된다,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가져야 된다, 누려야 된다, 이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부를 많이 가진다고 해서 천국에 갈 때 보따리를 싸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공부가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실수하기 마련이고, 또 때로는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들이 좋아 보이는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그 이전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살아가라,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뒤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기는 하였으나 내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발 한 자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발 한 자국,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었죠. 여전히 그들은 세상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그 읽었던 본문의 앞에 절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씨 뿌린 자의 비유 중에 가시떨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보시면 듣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습니다.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실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으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서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조금 특이한 것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보다 더 잘 이해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말씀을 깨달아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음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 조심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이하면요,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듣는 것을 주목하라. 그러니까 이제 집중해야 된다라는 뜻과 함께 올바른 것을 듣기 위해서 선택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의 명예, 부, 욕심 등을 챙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하고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택하고 믿으라. 그런데 이 말씀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무언가 이야기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TV에서, 유튜브에서, 또 지인들이 무언가가 좋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좋아 보여요.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보면 참 좋아, 이런 유행이 불면은 우리는 다 여행을 떠나야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재테크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자녀 교육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시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소리가 동시에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를 할 때요, 차세대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세대는 우리 교회로 하면 이제 교육부서입니다. 기도 끝에 이 부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사역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선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세대 부서를 섬기지 말고, 그러니까 교육 부서를 섬기지 말고 청년부를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으로 저의 목회적인 앞길에 더 좋을 거다,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더 좋은 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육부서와 청년부 둘 다 중요한 부서이고 두 부서 모두 목회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 선배의 말에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선배의 말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그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차세대 그 교육부서를 섬겼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교육부서에 이제 부장님도 계셨는데 저도 부장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부장님도 저를 굉장히 존중히 여겨주셨고 너무 즐겁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물론 차세대 사역이 교재 집필도 있었고 강습회도 해야 됐고 가정사역도 해야 됐고 할 게 너무 많아서 고생도 많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잘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섬기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까지 3040, 55세대까지 335를 섬겼었는데요.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이전에 이 차세대를 섬겼던 것이 도움이 참 많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3040 세대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자녀 돌봄,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전에 차세대를 섬겼던 것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 소리, 세상적인 인식,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헤아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헤아리는 삶을 살아갔을 때 헤아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깊은 차원 가운데 나아가는 영적인 헤아림을 우리는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아림은 다시 헤아림을 받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마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제 등불이 나옵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목적입니다.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주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려고 오신 참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그렇게 할 때 집안을 온전하게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등불을 등경 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상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나에게 환하게 비춰지고 온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이 시대는 등불로 비유된 말씀,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듣기는 하나 저항하고 밀어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둥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식, 세상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자신이 만든 기둥, 하나님을 이용해서 스스로 그 기둥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둥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평상 아래에, 침상 아래에 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경 위에 두게 되면 나의 욕심, 나의 욕망, 그리고 나의 죄가 환하게 비춰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어두움을 유지한 채로 그저 지금 이대로, 지금이 좋사오니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기를 거부합니다. 이 일은 두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직면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었던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 어떠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해요. 물론 이거는 가짜 평안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면 고통이 수반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사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있게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나의 내면 가운데 비춰지면 그 과정은 진짜 나를 직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장통은 있겠죠. 그러나 나의 내면을 보게 되면서 나의 생각과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변화를 받았다, 성숙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경 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져서 이 땅이 고침을 받고 회개하고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을 등경 위에 두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식들, 무언가 옳고 좋다고 하는 것들, 그런 소식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 이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있는데요. 딸이 액세서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날은 집에서 공주옷 같은 막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이제 머리띠를 하고 유아용 선글라스를 딱 끼고 목에는 유아용 진주 목걸이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감을 딱 착용하고 손에는 반지를 꼈어요. 근데 반지를요, 남은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다 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 10개니까 거의 뭐 10개 뭐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을 정도로 다 손가락이 낀 거죠. 그리고 이제 거울을 바라보면서 아이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빠에게 와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나 예쁘지? 아빠의 눈에 뭐가 안 예쁘겠어요? 너무 예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무 예뻐. 그런데 반지가 도대체 몇 개야? 반지는 1개 정도 꼈을 때가 가장 예쁜 거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반지는 보통 뭐 스타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나 꼈을 때, 뭐 많아야 2개, 3개 정도 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나의 욕심의 반지 하나, 어떤 무언가 가지려고 하는 반지 하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반지 하나, 욕망의 반지 하나, 혹시 모르니까 안전자산 반지 하나,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의 반지 하나, 이렇게 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으면요,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렵고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속적인 반지들을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어두운 가운데 환한 빛으로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등경 위에 두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따르며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기꺼이 세상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